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온 곳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왕으로 좌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으셔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경배하나이다. 아멘. 주들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령이 오늘 불같이 모닥불같이 따뜻한 사랑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각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이지만 함께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들의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 달을 맞이하여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걸음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복된 이 감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3장 우리 17, 18절 말씀 고린도서 우리 3장 우리 17,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1년이 다 되어가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코로나 이놈이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잘 안 떠나요. 우리가 좋은가 봐요. 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까지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마치 술 취한 남편이 한밤중에 고주망태가 되어 비틀거리면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여보 나왔어. 부인이 화가 나서 문을 여니까 친구까지 하나 데려왔어요. 형수님 저도 왔어요. 그러면 이 부인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이 꼭 그 꼴이에요.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 문을 두드리는 남편도 밉지만 이 철없는 남편을 따라온 그 친구도 정말 밉상이에요. 코로나가 데려온 친구가 누구일까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생각만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 갇혀있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장사를 접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은 우울, 무기력, 불안을 느낍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니까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이라 그러면 2천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과연 10명 중에 4명만이 우울할까요? 나머지 6명 괜찮을까요? 저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우울해지면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그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뭐 어떻겠어요? 신자는 우울하지 않을까요? 신자는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않을까요? 신자는 마냥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도 인간이고 신자도 코로나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울하고 불행해지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도 우울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적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늘 행복해하는 거 아닙니다. 수시로 우울이 찾아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엉뚱하게 진행되면 나도 모르게 금방 짜증나고 우울해집니다.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겉으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풀이 죽습니다. 막 우울해집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낫죠? 저보다 훨씬 믿음이 있으니까 낫죠? 그러니까 이 일하다가도 말고 바쁘다가도 말고 이 자리에 기다려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세상 행복도 얻기가 힘든 그런 시대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 저녁에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행복도 힘든데 또 하늘 행복은 뭐 어떻게 누리며 사는 거야? 세상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삶, 한마디로 만족한 삶이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행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넘치는 삶이에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면은요, 흘러가죠. 뭐가 흘러가는 줄 알아요? 감동이 흘러갑니다. 감동. 하늘 행복은 감동하는 삶입니다. 감동이 넘치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기쁨이 그냥 샘솟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그냥 견딜 것 같아요. 이 다이돌펜이라고 이게 영적인 엑스터시,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펜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못 자도 그냥 기뻐요. 이건 넘치는 삶이에요. 이거는 감동의 삶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우겨싸매를 당해도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넘치는 삶,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행복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 행복을 포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삶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포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그건 가능하겠지. 이 땅은 어렵다. 왜 행복을 포기하고 살까?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내 주위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꼭 무슨 부족간에 끌려가는 돈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결국 안 되는 거구나. 나중에 천국 가야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 기왕 안 될 것만 애쓰지 말자. 대충 살다가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오는 이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존재가 바뀌기를 바라는데 그는 항상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10년인데 무자식인데 도대체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도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내년 이맘때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는 웃으면서 아이고 나이 100살 된 남자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려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양자로들이 이스라엘만이나 그냥 자기 모습 바라보면서 그냥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뱁새가 황새 쫓으려고 하다는 가랭이 찢어진다. 분수를 알아야지. 송천을 솔잎을 먹어야지. 이거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는 무슨 뭐가 달라요 이러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저도 한 번씩 그렇게 말할까 두려워요. 아이고 뱁새가 뭐 황새 쫓아가려가니 뭐 가랭이 찢어지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꾸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이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행복, 하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최고의 나를 만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최고의 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행복, 하늘 행복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부족함이 없을 때일까요? 돈도 충분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빵빵하고 사람들도 줄줄 따르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예, 그럴 거예요. 그런 행복, 그런 맛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최고의 행복은 아니에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고의 나를 만났을 때예요. 내 진짜 나를 만났을 때. 사람은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1등도 해보고 인정도 받아보고 원하는 것도 해봤어요. 딱 5분이에요, 5분.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의 자아상을 발견했을 때 최고 기뻤어요, 최고.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짤이라는 이런 내 자아를 발견했을 때에 최고로 기뻤단 말이죠. 이 변화의 삶에서 인정을 얻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바른 자아상을 가질 때 그때부터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최고의 나를 주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최고의 나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자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잃어버린 자아를 예수님 통해 발견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무슨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크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만큼 나를 하나님은 최고의 나로 만난 생명으로 나를, 주님은 그렇게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높임받기 원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시고 이것이 가장 행복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때 자유가 임하고 무엇보다도 노를 벗어버리고 모든 어떤 세상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임재.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았다는
이 놀라운 나의 모습. 제가요, 이것이 충만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에서 매일 저를 때리는 상사가 있었어요. 매일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갈구던 상사가 있어요. 저를 두들겨 팬 뒤에 어이, 내 인상 더럽지. 그래도 저는 인상 좋습니다. 껌 까고 있어, 예수쟁이. 그래도 전혀 두들겨 맞아도 행복했어요. 그때가 어떨 때다 보니까 주님으로 충만할 때였어요. 제가 맞아서 19일 동안 입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기뻤어요. 최고의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예는 수없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정말 교통사고로 2번 죽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내와 떨어져서 그 외로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만날 소망이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역사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해 갈 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매주 예배 때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매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제가 꿈꾸던 예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 오늘 막 우리 강선재 목녀님이 막 기도하다가 울컥해서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왜 그렇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등을 선전하게 하려 하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고의 나를 만날 때에 하늘 행복을 얻습니다. 이 최고의 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행복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 그 이상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감동의 삶이에요. 감동의 삶. 감동이에요. 왜 최고의 나를 만날 때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23편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많습니까? 그런데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나를 귀한 손님을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홀로 넘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나는 진짜 간 곳이 없고 오직 그 순간 주님만 보였을 때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만족하는 삶.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정말 끙끙거리면서 이 주 내내 정말 진액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이 도대체 이 말씀 제가 어떻게 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막 눈빛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고 아내가 여보 말씀이 오늘 최고야. 최고의 나를 만났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하늘 행복으로 감동돼가지고 코로나 중에도 3번 예배를 섬기는 거 3번을 섬기고 또 생명의 삶을 하고 그래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의 삶, 감동의 삶. 오늘 점심은 제가 평소에 저 혼자 해결을 잘합니다. 아내도 바쁘고 오늘 점심은 아내와 함께 집에서 먹었어요. 참 오래간만에.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농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와 감을 사다 주고 그 사과가 얼마나 맛있다고 하든지 사주고 또 아내가 차려준 왕의 잔치예요. 밥상만 하나 팍 차려 먹고 모처럼 그동안 누적된 피곤 때문에 30분 낮잠을 자고 햇빛을 받으면서 다시 교회로 오는데 행복하더라. 행복하라. 감동이 막 샘솟습니다.
행복해할까? 진짜 행복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언급한 우리 김병년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분의 일상의 이야기가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 그리고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셋째 아이를 낳고 사흘 뒤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15년째 지금 완전 마비거든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 큰딸 춘녀. 붕어빵 아들 춘돌. 사춘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춘녀 춘돌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가. 그리고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그 당시 9살이 된 막내의 어떤 근황을 그냥 일상을 그냥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수많은 패친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분의 글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족, 일상, 신앙이에요. 아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바람에 춘유의 아침밥을 챙기는 일도, 막내를 학교에 보내는 일도, 그러면서 목회 사역을 하는 일도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된 그에게 가족과 일상과 신앙은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강조한 건 뭐였느냐? 함께함의 중요성이었어요. 따끔거리는 아픔을 밀어내지 않고 안고 보듬고 싸우고 사랑하며 지내는 하루하루들. 수요 예배를 마치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봉고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에 막내 윤지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아이 입에서 가난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터져나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9살 꼬마의 눈에 비친 내 인생은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고 행복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딸이에요. 울 때 울고 화날 때 화내고 웃을 때는 활짝 웃는 일상이, 그런 일상이 가난을, 육체의 질병을, 고통이, 그런 행복을, 본질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느라 이미 주어진 기쁨,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윤지야, 네가 새벽에 엄마 가래 빼줬니? 응? 석성기 사용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가르쳐줬어? 아니 그냥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알았어. 태어난 지 사흘 뒤로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는, 엄마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녀석이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엄마의 가래를 뽑아주는 거예요. 엄마의 돌봄도 받지 못한 어린 딸이 엄마를 돌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 목사님이 싱글 시절에 기도 제목 하나가 뭐였냐면은 기도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는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척하는 여자였어요. 병으로 떨어놓고 난 뒤에는 이제는 아내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엄마로서 자녀에게, 사모로서 교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워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아내는 지금 기도만 하는 여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난 기도하는 여자는, 그래도 나는 기도만 하는 여자는 싫은데, 기도하는 척하는 여자가 좋은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가 스탠리 하우스워드인데, 다양한 급진이 신학 저술을 하는 기독교 사회에 또 경종을 울리는 예언자와 같은 그분이 쓴 책이 많아요. 이분이 풀로 신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은 신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나누었어요. 이 스탠리 박사님은, 목사님은 무려 23년 동안 정신병을 앓는 아내를 돌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동료 교수 앞에서 옷을 벗고 유혹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 스탠리 박사가 아내가 죽은 지 5년이 지난 뒤에야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는 청중왕에서,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지난날의 상황을 아무런 고통 없이 기도로 이겨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아픈 동안 그렇게 부부관계가 그리웠다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보다 더 그리운 것이 있었다고, 무엇보다 병든 아내가 저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여보, 하니 부르는 것 친근한 한마디,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성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다정한 사랑의 언어로 일상 속에 솟아난 친밀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
그 얘기를 하면서 김 목사님도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립다는 거예요. 방 안에만 병상에만 누워있지만 아무런 말을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 아내가 나를 반기며 당신이에요? 어서와요 여보. 이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사람 사이라는 게 말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각자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담는 그 말을 건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저 이 대답이라도 친근함을 담아서 이게 얼마나 행복인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아내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정말 그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확. 우리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내의 간병과 자녀 양육과 살림살이와 목회를 병행하면서 엄빠라고 불러요.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 역할을 모두 한다 해서 엄빠 김병년 목사. 많은 패친들이 그의 글에 댓글을 답니다. 댓글대로 사연이 다 있어요.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글에 위로를 받고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 장애 가족을 둔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김 목사님의 글을 읽고 죽음의 문턱에서 들으스려다가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늘 행복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감동이 넘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그래서 정말 예수를 주로 삼고 하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 안에서 최고의 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감동으로, 감사로, 하늘 행복으로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는 천국 갔어야 가능하고 이 땅에서는 피 흘리게 죄와 싸우고 그렇게 넘어지고 우울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것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영이 있는 곳에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난이, 육체의 질병이, 고통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이미 주어진 기쁨도 누리고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를 주로 삼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감동을 주는 삶, 감동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떤 근거도 1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엑셀레사토,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